일어나셔서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섭리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그 은덕을 따라 이 시간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장으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시 영광을 돌리시 아멘. 우리 십계명 말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거룩하고도 불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며 다시금 사제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짐을 다시금 깨닫도록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고, 더불어 당신께서 죽으실 이유도 그 어떤 것도 없는데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와 나의 죄 때문에 그것들을 도말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당신이 제물되어 드리셨음을 확신하며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 앞에 비추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이미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로 완전히 사함받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이것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정이 들어왔어? 네, 들어왔어요. 그래. 자, 우리 말씀 같이 함께 보기 전에 우리 찬양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 찬양이 오늘 말씀과 또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102번째 13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들으시고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또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지금 13장에 들어와서 천국의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 그 속성들, 그런 성질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그 천국의 속성이 선포되어지는 이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중요한 초점이랄까, 중요한 것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두 개의 축으로 해서 13장의 천국 비유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천국의 특징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한다. 그죠? 그로우업 하는 거. 잘하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시작되었다는 말은 두 가지가 이제 전제가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게 그 전에는 없었다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그 실체를 드러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심으로 실체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로서, 다스림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로서는 뭐 전 우주가, 물론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함께 이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렇게 충만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그리고 모든 자연과 그리고 피조 세계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있는 거예요. 어떤 타격을 받거나 방해를 받지도 않아요. 그렇죠? 단순히 죄가 들어와서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펼쳐져 가는 과정들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방해를 받거나 하나님의 통치가 방해를 받거나 회방을 받거나 저해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메시아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시작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그 끝은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완성. 그러니까 완성으로 그냥 끝이 아니라 그 완성을 통해 영원한 나라가 완전히 임해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펼쳐져 가게 되는 걸 그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거룩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 그 다시 오심을 통해 영원히 완성될 때까지 이 통치가, 이 나라가 어떤 권세의 방해나 공격 이런 것에 흔들림 없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공격적으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나라와 나라가 부딪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장면으로, 이런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임하고 시작되고 자라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을 불법적으로 찬탈한 사탄의 나라를 그 하부 구조에서부터, 그 밑바닥에서부터 야금야금 부셔뜨리고 있는 거예요. 다 점령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는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 되어져 갈수록 더욱더 눈으로 보기에는 더욱더 강대해지고 더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보여질지라도 사실 뭐예요? 모래 위에 지어진 집 같은 그런 부실한 나라라, 이 말입니다. 이미 다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서나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서나, 그리고 혹 전 세계로나 전 우주적으로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주제가 이 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자람, 성장이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개인이나 공동체나 세계나 우주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개의 그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까지 그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 속성들, 잘하는 것과 더불어 또 중요하게 알아야 할 속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비유죠. 그리고서 이 다음 주에 이런 비유를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전에 대답하셨던 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로, 다른 대답은 아닌데 다른 각도로 그 비유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이 가라지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천국이 자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말씀에 대한 반응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다루었던 그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 비유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 다양한 마음의 상태가 초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 가라지 비유는 마귀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초점이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비유를 풀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귀의 역할 때문에 흉년이 들고 하늘나라가 크지 못하게 방해받을 것 같지만,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 같지만, 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 여전히 커가고 성장하고 결국에 승리하게 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때처럼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지금 이 비유, 세 가지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문맥에서 쭉 넘어오면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요. 지금 그 설명을 쭉 해주시다가 오늘 본문이 딱 붙어 있으니까 마치 이것을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하신 그런 말씀처럼 보이는데, 이 뒤에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는 부분을 보면 이게 무리들한테,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무리들한테 이 세 가지 비유를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동일하게도 비유의 뜻을, 그 뜻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뜻에 대한 관심을 갖는 자들은 결국 누구예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악한 자가 와가지고 밭두렁에 떨어진 씨를 가져가 버리는 부분에서 그 참새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라지 비유에서는 이런 마귀의 역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뤄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왜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메시지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을 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그 악한 자, 마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13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아니라 그 무리예요, 무리. 그래서 34절 36절을 보면 그게 나오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가라지 비유도 씨 뿌리는 내용이 나오고 주제 역시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지죠.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밭의 주인이, 그 밭의 주인이 그 씨를 뿌릴 때 좋은 밭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좋은 밭으로 기경해가지고 좋은 씨를 골라서 그 좋은 씨를 밭에 뿌렸어요. 그러고서 자요. 근데 사람들이 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만 자는 게 아니라 종들도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잠을 잘 때 원수가 와갖고 곡식 가운데 그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는 거예요. 몰래 뿌리고 가는 거예요. 에이 망해라 그러고 싹 뿌리고 가는 거지. 그 가라지로 번역된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사실 잡초 혹은 독보리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독보리. 독보리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자라면 이삭이 나올 때 밀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구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더군다나 독이 있어요. 독이 있으니까 독보리라고 그러잖아요. 독이 있어가지고 식용으로도 먹을 수가 없는 식물이거든요. 그런데 원수가 이런 독보리를 밀 가운데 뿌려가지고 밀 속에 섞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것은 씨를 뿌린 주인과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 때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성경에서 잔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뭔가 좀 부정적인 거를 좀 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뭐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부주의하게 잤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서는 일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밤잠을 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씨를 다 뿌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일들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흙으로 덮고 이제 물을 주고 막 그런 나머지 일들을 종들이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그 노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하루를 마치고. 그죠? 그리고 나서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좀 자라봐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싹이 돋을 때도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싹이 나고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밀 속에 섞여 있던 그 독보리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도 독보리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앞선 비유에서처럼 부정적인 분위기가 그 앞에 네 가지 땅에 씨 뿌리는 분위기 그 비유에서도 앞에 세 가지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러나 맨 마지막 좋은 옥토밭에 씨가 뿌려지고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어지는 좋은 결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 비유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밭, 좋은 씨를 뿌리죠. 그런데 갑자기 결말이 이상해. 결말이 부정적이 되는 거야. 이미 자랄 대로 자라가지고 어떻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에서.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독보리가 많은 열매를 같이 맺어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당황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묻는 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주인은 독보리와 관련된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다 계획이 있죠. 종들은 주인의 계획과 지혜와 지식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서 독보리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이따 하고 여기서 이 뽑다라고 했을 때 뽑다는 이 원어가 슐레고거든요. 여기서 사용된 슐레고. 그런데 사실 슐레고는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으는 걸 얘기해요. 그 뜻에 가까워요. 모으는 거, 슐레고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최후 심판을 위해서 악인들을 모으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슐레고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뽑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뽑은 걸 다 모아다가 뭐 할 거예요? 불에 태워버릴 거니까 이렇게 모아버릴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 뽑다라는 의미는 에크리조예요. 그래서 그게 29절에 이 바로 다음에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슐레고는 모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 가운데 악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옥 불 속에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던져버리는 거. 그런 걸 뜻할 때 이 슐레고가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풍기죠. 최후 심판과 관련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는 비유라는 걸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가지고 마태가 그런 분위기들을 풍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죠. 주인이 가만히 두래요. 그러니까 종들은 이게 잡초고 독보리니까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오히려 미래 성장에 방해가 되니까 뽑는 건 당연한 거야. 뽑는 건 당연하고 뭐 할까 그래요? 그냥 이렇게 쉴래고 다 모아서 이렇게 불에 던져버릴까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주인은 그냥 냅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역하면 그러나 그가 대답했다. 그러니까 종들은 다 뽑는 건 당연하고 모아서 불에 던져버릴 준비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가 대답해요. 아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 독보리들을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밀을 뽑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독보리를 뽑다가 밀도 뽑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양의 독보리가 밀과 함께 자라가지고 싹을 틔우고 엄청 큰 거잖아요. 열매가 맺혀질 정도면. 이게 그 뿌리들이 이제 서로 엉켜지는 거예요. 다 엉켜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 그런데 독보리의 뿌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이나 밭에 어떤 식물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잡초 같은 것들이 더 질겨. 강해. 원식물보다. 그러니까 독보리의 뿌리가 밀보다 더 강하고 질겨요. 그러니까 그걸 모으려고 뽑다가는
밀의 뿌리가 어떻게 돼요? 밀의 뿌리가 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어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딸려갖고 같이 뽑혀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은 독보리가 아니라 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독보리를 그대로 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뽑다, 그 에크리조는 보통 이제 사용될 때에 단순히 뽑는 이런 이미지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악을 뿌리 뽑는 거 있잖아요. 악을 뿌리 뽑고 파멸시켜버리는 거. 그런 뜻으로 그런 이미지로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도 독보리가 의인이 아닌 악인이, 죄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아까 슐레고도 그렇고 이 에크리조도 그렇고. 13장 30절 볼까요? 13장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이걸 직역하면 추수까지 함께 자라도록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할 것이다.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 그것들을 태워버리기 위해 단으로 묶어라. 그러나 밀은 내 곡간 안으로 모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 때가 되기 전에는 밀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 자라도록 그냥 둬라. 이미 자랄 대로 자랐으니까. 그리고 밀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독보리가 옆에서 같이 자라면서 방해를 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다. 우선 둬라. 그리고 추수 때는 밀이 열매를 다 맺은 상황이 거리낄 게 없는 거죠. 그때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이제 모아서 싹 다 불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는 당연히 어떤 의미예요? 심판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져다가 신천지는 뭐라 그래요? 뭐 추수꾼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또 오해받긴 싫으니까 우리는 뭐 하자 그랬어요? 우리는 무슨 꾼이 돼야 된다고? 회수꾼. 그죠? 세상에 뺏겨버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는 회수해오는 회수꾼이 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추수는 심판의 의미를 가져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모두에서 추수는 대부분 그런 심판적, 종말론적 의미를 갖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2사도를 부르시는 장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장 37절,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죠. 12사도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요. 이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추수는 마지막 날, 곧 마지막 결실의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추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진짜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시 복음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게 역사를 통해서 쭉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더 구체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약속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가시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선택받은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선택받은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거지만 대표적으로 그들이 뭘 잘해서 선택받은 거라기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예시적으로 대표적으로 그들을 이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흐려 보였던 것들이 점점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는 날은 이런 날이다,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수많은 예언들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오는, 완성되는 날이 바로 이 추수 때인 거예요. 심판 때라고요. 그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날을 그렇게 최후 심판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긍휼의 종으로서, 긍휼이란 말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도와준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도 못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긍휼의 종으로 오셔서 낮은 모습으로 니네 왜 그따위로 살아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을 막 케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막 이렇게 초청을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다른 것 안 하시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기적들만 이렇게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어. 예언을 했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이, 식민지적 상황이 그거를 무시하고 뭐만 부각시켜서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그냥 다 때려잡는 거야. 특별히 로마를 때려잡고 이스라엘이 로마보다 더 큰 나라가 돼가지고 메시아가 그 자기들의 왕이 돼서, 그러니까 그 왕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왕이 아니라 그냥 로마의 황제 같은 왕, 더 큰 왕, 제국의 왕이 돼가지고 로마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많은 이방 나라를 다 때려잡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 막 추수,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 주인공으로 오셔가지고 먼저 하시는 추수는 심판의 추수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날, 그 진짜 마지막의 마지막, 그 결실의 날, 심판 때가 이르기 바로 직전에 회복의 활동을 하시는 걸 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처럼 당신께서 구원하시기로 창세 전에 그 영혼 가운데 작정하신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런 장면들, 이런 시간들을 예수님은 지금 먼저 오셔서 초림하셔서 추수 때라고 지금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추수할 일꾼들, 추수꾼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 진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천사들이 추수꾼이거든요. 추수할 일꾼들, 종들인데 여기서 추수할 일꾼은 마태복음 9장에서 이 추수할 일꾼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먼저 백성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추수는 회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딱 쉽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추수는 회복. 어렵지 않죠? 쉬우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 어렵네. 어려우니까 저기 동그라미를 안 하네. 어쨌든 그래. 예수님과 제자들의 추수는 뭐라고요?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세례 장면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바로 그 장면에서 바로 전에 추수를 최종적인 심판으로 알곡과 쭉정이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 쉴레고 돼갖고 모아졌고 다 던져지고 심판당하고 불태워지고 이런 순간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볼까요? 10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메뚜기 그 먹고 석청 먹고 그 낙타 털어 입고 막 그럼 선지자 막 그 선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찍혔고 불에 던져버릴 거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심판자, 이 심판주 메시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다 태워서 그냥 죄인들은 싹 다 태워버리고 의인들은 그렇게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 불의한 자는 죄인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거다. 네 정신 차려. 이제 끝났어. 이제 바로 오신다고 그랬어. 내가 마지막이야.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빨리 그 세례 받아. 회개하는 세례 받고 너희들 빨리 기도해. 이런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장면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리 요한도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추수에 대해서. 싹 다 들어없는 걸로.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심판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하시겠지 했는데 그냥 계속해서 아예 그냥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냥 계속해서 회복시키고 긍휼의 종으로서만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긍휼의 종으로서 사역들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11장 2절 3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했던 마지막 때의 추수, 곧 최후 심판의 추수가 예수님의 이 오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초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성육신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추수는 그런 추수가 아닌 거예요. 이 추수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추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 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추수 때가 되면 주인의 종들, 천사들이 추수꾼이 되어가지고 밀과 독보리를 확실히 구분해서 독보리들을 쉴레오 모아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한 번의 고통으로 영혼이 소멸되거나 하지 않아요. 전인으로, 문제가 이거 전인으로 영혼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전인으로 통일체로 태워지지도 않는 불에 태움당하는 고통을 영원히 당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것 이상으로 우리의 어떤 지정의로 이해되어지는, 우리의 인격으로 이해되어지는 것 이상으로 감지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심판 가운데로, 그 두려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과 독볼이 같은 땅에 심겨졌잖아요. 건드리지도 않아. 가만두래.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분리를 보여줘요. 이 세상 가운데 있어. 전에 얘기했죠. 밭을 비유하실 때 밭 비유가 나오면 밭을 보통 어떤 사람들은 교회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되긴 하는데 대부분이 다 뭐로 나와요? 세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점점점 잠식해가며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이 세상. 이 세상에 밀만 있는 게 아니라 보리도 같이 있어요. 의인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인도 같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결국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된다고. 성과 악,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분리는 이게 사실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 시작되는 것, 성장하는 것, 결국 완성되어지는 것, 그게 누구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서 다 일어나잖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쭉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고 결국 메시아가 다시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결국 의인과 악인이 마지막에 분리되어서 의인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마치 알곡이 곡간으로 주인의 곡간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의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쭉정이가 모아져가지고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불의한 자들은 죄인들은 다 그렇게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던져지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5기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18장 25장 여기서 이런 분리가 계속 나와. 그래서 이 분리에 대한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이 가라지 독보리 비유인 거예요. 독보리 비유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 본문에서 더욱더 다루고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 33절 연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른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들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과거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거대하게 성장하고 성공하고 승리한다는 식의 설교였어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근데 이제 듣기 시작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만나게 하시고 또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면서 듣기 시작했던 이 비유에 대한 초점이 뭐였어요?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그죠? 하늘나라가 이렇게 밖으로는 거대하게 확장되고 우리 밖으로 확장되고 우리 안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팽창되는 것을 이 비유의 초점이다라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 초점이 있기 전에 이 밖으로의 확장과 안에서의 어떤 팽창이 있기 전에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깔고 가야 돼. 이거를 깔고 그 위에서 팽창과 확장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그렇게 뭐 안으로나 밖으로 성장하는 거 커지는 게 전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바로 현재 이 상태 그리고 미래의 이 거대한 상태. 그러니까 현재 이 미미하고도 작은 상태와 미래의 이 거대한 상태를 이 비유 안에서 동시에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하는 거. 작디 작은 씨의 현재 상태와 그리고 나무처럼 거대해진 미래의 상태를 대조하는 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 효소 있잖아요. 그 효소의 현재 상태, 눈에도 안 보이잖아. 그런데 그게 발효되어 갖고 부풀 대로 부푼 반죽의 미래 상태가 대조되는 거. 이게 바로 이 비유들의 중요한 전제예요. 요거를 깔고 나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러한 전제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작되는 하늘나라는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처럼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먼지보다 작아 막 먼지 막 이런 거보다 더 작아 막 조그매 겨자씨가. 근데 그 미래는 하늘에 새들이 깃들 수 있을 정도로 커지죠. 그러니까 새들이 아무리 작아도 비둘기 요만할 거 아니야. 근데 이만한 게 이렇게 작았던 씨가 이루게 된 어떤 그런 나무처럼 커진 그 겨자 풀 위에 이렇게 앉는단 말이에요. 겨자 나무 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늘나라는 현재 되게 겸손해요. 그리고 보잘것없어. 그렇게 시작돼. 그런데 그 미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걸 그 전제로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31절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걸 직역하면 예수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그의 밭에 뿌렸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정말 작지만 나중에는 원래 크기에 비할 수 없이 정말 거대해지죠. 그런 겨자씨의 속성이 하늘나라에 그렇게 성장하는 특징과도 속성과도 일치해요. 그러니까 17장에서 겨자씨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병을 낫게 하고 막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니까 우리도 했는데 안 되더라.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믿음이 작은 거야.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또 내가 못할 것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작다라고 하는 건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작다라고 한 건 믿음의 뭐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 설교를 나중에 또 17장 가면 강의하겠지만 그런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의 이 겨자씨도 그렇고 누룩도 그렇고 이 두 비유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의 모습과 나중에 미래의 모습이 정말로 대조가 되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중 것도 그렇고 처음 것도 그렇고 본질은 뭐예요? 하나잖아. 얘도 겨자씨였고 같은 겨자씨가 이렇게 작았던 겨자씨가 거대한 이 겨자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작은 누룩,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룩의 효소가 거대하게 빵을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같은 거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은 그 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본질 그 자체에 있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가 사용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비유도 그 크기가 아니라 겨자씨와 같이 하늘나라 자체에 그러한 속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커가는 속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크는 거, 성장한 거, 그 양, 크기가 아니라 뭐예요? 그 본질이라는 거예요. 겨자씨의 본질. 하늘나라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대하게 자라나는 건 그 본질이 갖는 속성이지 거기에 주목할 게 아니라 먼저 이 본질에 주목해야 된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린 주체가 37절에 나중에 이제 다음 주 본문의 설명을 따라서 보면 인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서에서 많이 언급되는 표현이에요. 메시아를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시는 거죠. 계속해서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받았다. 난 다른 거 안 전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만 계속해서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보다 좋은 말씀의 씨가 어디 있어요? 그게 최고지. 예수님께서 그걸 계속해서 뿌리시는 활동으로 하늘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교회가 개인이 하늘나라를 시작한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게 아니고 이것을 뿌리신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본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토대 위에 그 전제 위에 이것을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다는 걸 우선 쌓아야 돼. 그게 첫 단추가 돼야 돼요. 메시아이시자 임마누엘이시며 긍휼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선지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긍휼의 종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우시는 그런데 뭔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야 따라와 내가 시키는 대로 막 정죄하고 막 보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리더도 아니고 어떤 모습?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신 그런 모습으로 긍휼의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뿌리셨단 말이에요. 이걸 온전히 깨닫고 믿는 게 중요해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닌 게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걸 온전히 믿어야 돼. 그 첫 단추를 끼워야 돼.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한 인정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마치 그러한 인정을 기둥처럼 해놓고 그 기둥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그렇게 꽁꽁 묶어놔야 돼. 거기에 그 접붙여 놔야 돼.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먼 열매를 얼마나 맺었네, 말았네, 뭐 변화가 됐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열매가 얼마나 많네, 30배네, 60배네, 100배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 누가 시작했다? 우리의 메시아이시자 임마누엘이시며 긍휼의 종이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가 시작하셨다. 뭘? 하나님 나라를. 그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첫 단추이자 대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 순간 이 자리를 떠나서 하늘나라의 시작이 인자의 그 씨 뿌려주시는 것을 통해 시작됐다는 것을 망각하고 이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순간 그 순간 믿음도 신앙도 점점 변질됩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주체가 돼버려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거지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믿음도 신앙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식으로 어그러지고 변질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은 이렇게 변질된 믿음과 신앙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형태가 돼요.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뭐냐? 성장하지 못한, 자꾸 비교하게 돼요. 자꾸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성장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정죄, 자기 막 정죄하게 돼. 열심을 내면서도, 물론 그 열심도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심이죠. 그리고 열심을 내면서도 자기를 정죄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해야 되는데, 더 할 수 있는데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데 나는 왜 못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정죄해요. 오해된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웃자란 게 뭐예요? 그냥 보이게만 이렇게 커 보이는 거야. 삐쩍 말라갖고 뭐만 오면 그냥 바로 부러져 버리고 썩어져 버리는 걸 웃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웃자란 자신에 대한 자기 의로 충만해져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정죄 아니면 자기의 이 두 가지로 충만해진다니까요. 믿음과 신앙을 어디에 메워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 내가 아니다. 거기에 그것을 메워놓지 않으면 믿음과 신앙은 그런 식으로 변질돼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의, 자기 정죄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독보리 비유를 통해서 보면 그 성장과 추수까지도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하드캐리 하시는 거예요. 그 요즘에 우리 와이프가 열심히 보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강철 부대. 여러분 알아요? 강철 부대? 요즘에 엄청 핫하더라고. 그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은 욕하면서 보고 여자들은 멋있다 그러면서 보고 강철 부대라고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뭐 특전사, 해군 뭐 특수전단, 뭐 경찰 특수부대 뭐 이렇게 갖고 이제 그 내놓으라 하는 그런 부대들 한 6개 뭐 그런 부대가 현역 말고 예비역들이 나와가지고 각종 미션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그 부대 중에 그 어떤 걸 했냐면 모든 부대가 어떤 일을 하냐면 어떤 미션이 그 군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 짐 같은 거 엄청 무거운 배낭 40kg짜리 그런 거 메고 또 엄청 무거운 그 총알이 들어있는 그 쇠로 된 박스가 있거든요. 그것도 들고 깃발도 엄청 막 5kg 되는 깃발도 하나씩 들고 그 부대 한 4명 정도가 그 10km를 산악을 구보하는 거야. 산악을 뛰는 거야. 산을 막 경사진대를 막 뛰었고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많은 다른 미션들을 많이 했거든요.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씨름도 하고 뭐도 하면서 힘을 다 뺐어. 근데 이제 몇몇 탈락한 팀, 몇몇 팀에서 진짜 최종 탈락팀을 딱 그 만들기 위해서 3팀인가 했는데 한 팀이 떨어지는 그런 미션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부대에 정성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체력이 안 돼가지고 거의 포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으로 막 가고 있는데 거의 막 터덜터덜 같은 부대를 못 따라가면서 막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부대에 막내가 와갖고 힘내십시오 하면서 막 밀어주는 거야 뒤를. 막 밀어. 자기도 엄청 힘들 거 아니야. 자기도 엄청 힘들 텐데 다른 사람이 힘들어갖고 배낭도 대신 매주고 깃발도 막 대신 탄통도 대신 들어주던 그 막내가 그 사람까지 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이런 막 그런 미안함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밀지 마.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울먹이면서 화를 내는 것처럼. 그러면 나 무너져!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최대한 지금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버텨는 보는데 네가 날 이렇게 도와주면 나는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야. 화를 내는 것 같지 않고 어쨌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철교회야. 강철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길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면서 증거하고 세상에 보여주면서 시작과 다른 거대한 결과가 이 앞에 있잖아요.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그 앞에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있는 거야.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거대한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이 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힘이 빠져. 그 정성훈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막 너무 힘이 든 거야. 그 전에 많은 일들 막 하나님 나라 관계없는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시간이 뺏기고 자원이 뺏기고 막 뺏기다 보니까 힘이 빠져. 정작 해야 되는 이 미션을 해가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 전의 비유처럼 4가지 바대 비유처럼 무관심으로 말씀의 씨를 빼앗기기도 하고 옛 자아에 다시금 넘어지기도 하고 이 세상의 염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질에 대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막 KO 되기도 하고 우리의 안과 밖으로 하나님 나라가 자라지 못하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고 막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제가 흔들린단 말이야. 이 전제를 붙잡아 놓지 않으면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는 이 전제를 붙잡아 놓지 않으면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요. 그럼 뭐가 된다 그랬어요? 갑자기 뭐가 스물스물 고개를 들어요? 자기 정죄, 자기의 이런 게 스물스물 고개를 든단 말이에요. 정성호라는 사람이 그러면 나 무너져. 왜 그런 거예요? 자기는 특수부대 나왔다고 자부심을 갖고 여기에 참가를 한 거예요.
그 부대를 대표해서 그 부대를 대표하는 일원으로서 대표자로 참가를 해갖고 막 여러 가지 열심히로 미션들을 했는데 정작 떨어지냐 마느냐는 이 중요한 미션의 기로에서 힘이 다 빠져버린 거야. 자기 의로 충만했던 이 상황이 그렇게 완전히 그냥 다 완전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걸어가는 거야. 그냥 막 길을 쓰고 걸어가는데 천천히 따라가는데 뒤에서, 왜냐면 뒤에 다른 부대가 쫓아오니까 흉을 당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 탈락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막내가 자기도 힘든데 밀어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마! 이러면 나 무너져.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나는 대표로 자부심을 갖고 자기 의에 충만해서 나왔는데 네가 나를 밀어줘도 도와줘버리면 내가 다 들통나고 뽀록 나잖아. 그건 말은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또 미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막 든단 말이에요. 자기 정죄가 들고 신앙과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럼에도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고 경험한 게 있으니까 포기는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한 발 떼고 가지만 마지막 지점, 마지막 날에 그 거대한 성장이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은 막 그런 두려움에 막 사로잡힌단 말이야. 도대체 내 안에 하늘나라가 어디 있게 내가 이렇게 힘이 빠져 있고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이 아무런 소망과 믿음의 확신과 기쁨이 없이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나, 막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혼미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남들 눈에는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어떤 거예요? 스스로 그냥 자포자기한 거야. 그냥 그 현실 가운데 잘못된 신앙과 믿음 가운데 함몰되어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눈을 말씀의 빛으로 다시금 밝혀주셔가지고 이 모든 여정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그 지혜와 지식에 한이 없으신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의 공의롭고도 인자하신 계획 안에 세워진 여정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걸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 계획이, 이 여정을 하기로 한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시작하시고 이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다시 깨닫게 하신다고.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예수님께서 먼저 완주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완주를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곁에서 도우셨다는 걸 더불어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워서 자포자기한 지금의 나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서 자포자기하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겁이 나니까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어서 겁이 나니까 그냥 포기하고 세상으로는 돌아가지 못해. 그런데 힘있게 나가지도 못해. 그냥 터덜 걸어가고 있는 지금 나와 예수님의 여정을 도우셔서 그 완성을 경험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나를 도우신다는 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우리 하나님의 하드캐리로 이 여정, 하나님 나라가 거대하게 우리 안으로나 밖으로 성장하게 되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세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밀고 있어. 그럼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때? 밀지 마! 그럼 나 무너져!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본문에서 씨를 뿌렸다 그러죠. 씨를 뿌렸다. 그 뿌렸다가 뭐냐면 원어가 에스페이렌이에요. 에스페이렌.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 이게 이미 겨자씨와 같은 하늘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야. 나는 긴가민가하고 막 자포자기하고 막 잘 안 느껴지고 막 그러더라도 이미 내 안에 씨는 뿌려졌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현재 나에겐 미미하게 보이고 막 이게 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난 도대체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성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해요. 에스페이렌이 씨를 뿌렸다는 이 과거형의 표현이. 32절 읽을까요?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짝 여기서 이렇게 좀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좀 뻥을 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가요, 이게 나무가 아니에요. 겨자씨는 한 해살이 풀이에요. 그 해만 살아. 그 씨 뿌리고 죽어. 그런데 그 크기가 있잖아요. 3m가 넘게 크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돌아다니고 그 근처에도 막 필 거 아니에요. 막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3m가 넘는 게 막 거대하게 막 수없이 자라고 막 숲처럼 보이게끔 막 군락을 이뤄가지고 자라는 풀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갖고 나무처럼 보일 정도로 성장하는 겨자씨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예수님의 1타 2피가 있는데 마태복음이 많이 인용하는 에스겔, 다니엘서에서 나무가 사용 많이 돼요. 나무라는 이 비유를 거기서 이제 막 예언의 말씀들 하실 때 다니엘서, 에스겔서에서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나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나올 때마다 항상 뭐를 묘사하냐면 왕국, 킹덤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겨자씨는 당연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바로 겨자씨 같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에스겔서 그 말씀과 다니엘서 말씀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나중에 읽어보시고 시편 104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들이 들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독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처음에 이 서신서를 받아드는 그 1차 독자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 어렸을 때 배운 게 뭐냐면 그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실 때에 특별히 다니엘서, 에스겔서 같은 거 보면 시편에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거대한 나무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나무 가운데에 나무들이 뭐 잠깐 풀떼기 위해 막 새들이 앉아서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무의 튼튼한 가지 위에 새들이 막 깃들고 둥지를 틀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어렸을 때 듣고 배워왔어. 그렇게 자랐어. 그러니까 소망이어야 되니까 제일 좋은 나무 백향목이 등장해요. 읽으라고 한 그 에스겔서와 또 그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게 모든 나무 중에 왕이야, 최고야. 그러니까 그런 나무가 등장해.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겨자씨가 나와. 예수님이 겨자씨를 얘기해. 작디 작고 그 시작은 막 진짜 보이지도 않는 작디 작고 커져도 이게 한 해밖에 못 살아. 예수님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원래 크고 아름다운 품종의 나무가 아니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기 힘들 정도로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런 것에 하늘나라의 속성을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나라가 이런 거야.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리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오해했던 게 뭐예요? 백향목이 돼야 돼. 이스라엘은 메시아는 그런 거대한 나라를, 거대한 나무 같은 나라를 갖고 왔고 다 때려 눕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겨자씨 같아. 하늘나라가.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 겨자씨 같은 하늘나라를 작디 작은 그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남들 눈에는 흠모할 데가 없고 작디 작고 그냥 겸손한 그런 모습인 거야.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저게 메시아라고? 저게 하늘나라라고? 야, 씨, 나 같으면 안 믿는다, 저거. 나 저거 필요 없다, 저거. 그거 거짓말이야, 저거. 우리가 배웠던 거랑 다르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만 그래요? 해 아래 세고 싶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왜 혼내세요? 야, 내가 안 돼. 혼내줘. 안 되겠어. 겨자씨처럼 하늘나라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해버리기 쉬워요. 똑같이. 그거 여러분 이렇게 겨자씨 몇 개 모아다가 이렇게 조그만 지퍼백, 투명한 지퍼백에 모아놔야 겨우 보여요.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뿌려놓고 하면 그 보이겠어요, 겨자씨가? 본분은 알겠지만 진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해. 무시해버리기 쉬워요. 심지어 누구에게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때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 대전제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뿌리셨다. 이런 예수님이 성령님이 성부께서 하드캐리 하신다. 이런 대전제가 깔려있지 않아서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에게도 이 하늘나라는 너무 작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미미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늘나라의 미래는 현재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운동, 그 메시지와 활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무리들의 이 반응은 반대 아니면 무관심이었어요. 결국에 다 반대했어요. 아니면 그냥 무관심이었어요. 그나마 나온 건 왜 나온 거예요? 지들 배부르게 처먹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자기들의 욕망의 필요를 충족시켜 달라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거나 선지자라 하더이다. 그게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메시아로 절대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확하게 고백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언된 메시아시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는 메시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보내신 참 구원자 참 사람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하거나 무관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메시지와 그런 하나님 나라 메시지, 하나님 나라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좀 무리들은 반대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 지들 욕망만 채우려고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보내셔가지고 능력을 받았고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찬성하고 와 하나님 나라 좋아요 이렇게 했냐? 아니거든요. 별 볼 일 없었어요. 뭔가 일이 나긴 났었지만 결국에 그것도 잠깐 반짝한 거야. 예수님의 활동에 동참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함께 하지만 별 도움이 못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해.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를 봐봐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걸로 그 결과가 드러나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하늘나라는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파악되거나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막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시작됐다 그래도 이게 막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건지 어떤 건지 막 잘 생각되지 않아요. 그게 느껴지지가 않고. 그런데 그럼에도 이 나라는 현재 성장하고 있고 그 미래는 이 세상의 영광과는 다른 놀라운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최종적인 결과. 우리 안에 작디 작은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가 심겨졌어요. 이미 심겨졌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실은 이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시선이 우리에게 익숙하잖아. 예수님과 같은 밝은 눈이 아직 우리에게는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는 게 익숙한 우리에게 이게 보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커져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나라가 최종적으로 어떤 영광의 크기로 우리에게서 발견될지를 확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심겼고 이미 자라고 있는 하늘나라의 그런 성장하는 과정이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막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다음 주 또 더 이상 얘기할 텐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심은 게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가 키워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양 100배, 60배, 30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의 본질이에요.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심겼고
이미 이 나라는 그 분명히 약속된 지점을 향해 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라가는 과정이 뭐와 상관이 없냐면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지금 아무리 개떡 같고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도 알아들어 먹지도 못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결국엔 열매를 맺고 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만한 씨가 나무도 아니야. 본질이 나무도 아닌데 예수님이 나무라고 살짝 MSG를 치실 정도로 3m가 넘게 거대하게 자란다니까.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든다니까. 뭐가?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된다고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이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들이 뭔가 사업체를 열어가지고 그 사무실이나 그 장사하는 곳에 가갖고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주는 현판에 붙어 있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하나님 나라가 심겨진 사람이 경험하게 될 일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는요, 뭔가 너 열심히 해갖고 네가 열매를 만들어내야 돼. 야 30배보다는 60배 60배보다는 100배가 더 좋은 거니까 내가 본다 너.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약속의 말씀이야. 약속의 말씀. 너희 안에 내가 좋은 일,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 비유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요 이런 거잖아요. 멀리 있는 미래에 펼쳐질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그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여기서는 찌질해갖고 뭐하더라도 앞으로 놀랍게 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신뢰예요. 미래에 대한 신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뭐냐? 믿음은 단순히 보면 진짜 미래에 대한 신뢰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믿음은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분명히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정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그가 꽂혀 계시는 하나님 나라도 특징이 뭐예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전하시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우리 안에 심기신 그 하나님 나라도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단순하게 이 앞에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격이 다른 미래가 아닌 영원을 향한 신뢰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은 지금 이 영혼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그 본질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본질인 하나님 나라를 심으셨다는 그 믿음이 있냐고요. 영혼을 향한 신뢰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여러분 정말 권면하는데 지금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침에도 그랬어요. 하윤이랑 하은이랑 하민이가 딱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윤이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얘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붙을 때가 있어. 떨어진 게 아니라 딱 붙을 때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열심히 드려. 막 초롱초롱한 눈으로 예배를 막 열심히 찬양도 막 열심히 하고 예배를 막 좋은 자세로 잘 드려요. 물론 그게 5분 이상 가진 않아. 그런데 어쨌든 열심히 드려. 근데 갑자기 하은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늘 무슨 날이니? 주일이다 그랬더니 주일 제일 싫어. 왜 싫어? 예배 드려야 되잖아. 왜 예배 드리는 게 싫어? 난 텔레비 보고 싶단 말이야. 막 이러는 거야. 하은이 옆에서 나도 싫어. 막 이러는 거야. 막상 예배를 드리는데 하민이가 오늘 붙었네? 예배를 열심히 드려. 하민이는 옆에서 자꾸 예배 드리기 싫으니까 막 괜히 선풍기도 만지고 뭐도 하고 막 하고.
하은이는 옆에서 관심이 없는 거야. 막 이런 의자에 올라갔다 뒤로 자빠져갖고 뒤통수 막 저기 피아노에 머리 박고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도 전하는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과 상관이 없어. 만약에 이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지금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모습이건 관심이 없는 모습이건 오히려 예배를 싫어하는 모습이건 이런 어떤 모습이건 간에 지금 이 아이들이 맺어내고 있는 삶의 모습과 삶의 열매가 지금은 어떻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시작하시고 심기시고 하드 캐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심겨지고 시작됐다면 그 미래는, 아니 그 영혼은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경험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흔들려서 안 돼. 그러니까 하니가 예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좋죠. 그런데 무관심하고 막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모습도 마음의 판단이나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하시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당신께서 가져오신 하늘나라를 정말 좋은 이 백향목에 비유하지 않고 겨자씨 따위에 비유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그 자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가 예수님이 백향목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작디 작고 사람들에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대접을 받는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져오신 하늘나라도 백향목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과 섬김과 긍휼로 시작해서 그런 똑같은 성격의 나무로 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깃들어 쉼을 얻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백향목을 기르는데 막 새들이 와서 거기 앉아갖고 쉬면서 똥을 쌀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백향목을 기르는 주인이 어떡하겠어? 막 새총으로 싸고 떨어뜨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쫓아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하늘나라는 여러분, 세상의 성공, 승리 이런저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가 예상치 못하게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고 엄청나게 자랄 것임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힘과 부가 지배하고 압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라는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 이 기독교 안에, 복음 안에 얼마나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런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가 정죄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가치관과 세계관도 그런 식으로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걸 걸러내려면, 이걸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심으신 나라는 백향목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겨자씨 같은 나라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3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의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막 속에서 갖다 놓아 전부 풀게 함도 물과 같으니라. 직역하면 예수께서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전부 발효되기까지 밀가루 서말 안에 숨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넣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문은 숨겼다예요. 그게 원문이 에네크립센이거든요. 발음도 어려워. 에네크립센이야. 근데 이게 과거형이에요.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초점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숨겨진 거야. 숨겨진 거.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졌다. 과거형인 건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고 감지가 되지 않아도 이미 숨겨져 갖고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발효가 돼가지고 반죽을 반드시 부풀어 오르게 하고 마는 거예요. 거대한 반죽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개떡같이 살고 뭐하고 방황하고 휘둘리고 뭐하고 넘어지고 KO 당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뭐 감지되기는커녕 능력을 발휘하기커녕 마치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목사님의 설교에만 등장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만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회심을 경험한 자가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능력으로 숨겨졌으나 그 능력이 발휘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심겨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부풀어요. 반드시. 이 하늘나라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미합니다. 작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누룩 비유처럼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밀스럽게 그렇게 작고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이 세상을 불법적으로 찬탈한 이 사단의 왕국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 내 안에서도 그렇게 나를 점령해 가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나라 진짜 막 와닿지도 않고 실체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어느 날 눈 떠보면 세리도 매춘부도 변화되는 나라가 그게 바로 하늘나라예요. 심지어 나라에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선동해가지고 같이 예수님 옆에 십자가형을 당한 한편 강도에게, 그에게 그렇게 시작된 그 하늘나라도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석과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과 영원은 서로를 끌어당겨요.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이 믿음이 어떤 이상한 사람 그 있잖아요. 사중축복 이런 거 얘기한 사람처럼 미래에 대한 확신 이런 거 아니라 정말로 대상에 의해 결정된 믿음이라면 이 믿음이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어쩌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은 믿음이고 자석은 자석이기에 반드시 이 영혼을 끌어당깁니다.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뜨게 하사 내 안에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함을 믿음을 통해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만 힘을 얻어, 그리스도 안에서만 힘을 얻어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거대한 결실을 경험케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나중은 심히 창조한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30세가 되시기까지 얼마나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신분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셨는지,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심에도 그 무리들 백성들에게 받은 것은 자기들의 욕망이 진짜 메시아로서는 거절당하고 무관심으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심겨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옛 본성 가운데 흔들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악 많은 내 모습을
우리에게 심겨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거대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다는 것을, 그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고 도우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긍휼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도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비록 아무리 연약하고 허물만 모습을지라도 우리에게 심겨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심은 것 아니고 내가 키워가는 것 아니기에 반드시 그리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고백했던 모습처럼, 그럴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도우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긍휼의 종, 불쌍히 여기셔서 종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붙드셔서 믿음의 밝은 눈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현재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커져가게 될 것인지, 결실하게 될 것인지를 확신하며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드려진 헌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모든 헌상이 정말로 다른 그 어떤 것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가지고 오신 우리 안에 심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자원들을 드려도 아낌없이 드리게 하시고 힘에 지나도록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함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믿음의 눈을 떠 우리 안에 심겨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마주하고 소유하고 누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민족의 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